하겠소.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승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12월 19일 또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5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귀한 이 절기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망절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주간 내내 주님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드 코로나의 어떠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성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한 사실이요, 우리의 그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 소란과 이 번잡함을 다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왔사오니 주님의 성령이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절대 고아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머리 될 전종 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어줄 전종 꾸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귀한 성도들, 또 이 땅에 소망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20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120번입니다. 화상에 뜰 것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나온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월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한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어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 특별히 이 성탄이 다가왔는데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7,000명이 넘고 여러분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바로 코로나와 이 전쟁의 현장 가운데 속히 임재하셔서 이 소란스러움이 땅끝까지 소란스러움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지고 문제들 놓고 낱낱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시험 부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성탄의 기쁨을 대망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가운데 우리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해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2년 내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편과 저질 아시는 주님, 이 폭증세를 주님께서 꺾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회복함에 부족함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책 당국자들과 또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잘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열심을 다하여 스스로의 방역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 건강하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그리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가온 대선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며 무엇보다도 유능한 그리고 공정한 그런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이 또 이 민족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으로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선교의 현장에 나가 지금도 땀 흘리며 애쓰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복의 복을 은혜를 존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애쓰며 힘쓰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시고 존귀케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히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방송에서 또한 이 시간에 또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있는 우리 자녀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또 우리가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를,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의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또 고백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25일만, 그날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무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대가 참 어려운 때를 여러분 지나고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는 그래도 한 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했더니 벌써 2해가 지나고 어떤 사람의 전망으로는 앞으로 수년 더 갈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소식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소란한 것들이 다 멈춰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전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도 좀 쉽지 않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그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들을 하여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돕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눈을 앞마당에 눈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마스크 잘 쓰는 것도 나만 위하여 아니라 뿐만 이웃을 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저건 어디하든 간에 이 복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말을 했는데요.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늘 굉장히 말씀이 짧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짧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드러난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낳고예요. 근데 마지막 이 16절에 가면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1장을 피셨으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게 조금 여러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 안 보셨으면 모르는데 이 성경을 유심히 좀 읽어본 사람은 얘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그래요. 뭔가 어색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왜 어색한가 볼까요? 3절 볼까요?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랬어요. 그 다음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형식을 계속 따른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관점을 갖고 볼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의 하나하나 구절 자체가 우리가 쓰여지는 것들이 결코 우연히 쓰여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읽었지만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눈 관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면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약혼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란 단어.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인생이 그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딱 따라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랬어요. 지금 약혼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의 약혼은 결혼을 그저 약속한 정도잖아요. 우리가 아는 약혼이란. 그러니까 뭐 약혼식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혼식 없이 바로 결혼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유대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약혼이란 뭐냐면 미리 이 사람하고 나는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같이 살지 않겠다 뿐이지 거의 부부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혼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은 만일에 누가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초대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듣는 거나 똑같은데, 왜냐하면 1년이라는 세월이 있거든요. 1년이라는 세월을 미리 와서 몇 번을 두고 통고를 해요. 내가 1년 후에 우리가 결혼식을 할 겁니다. 1년 후에 결혼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음에 대해서 임금이 왜 그들을
그들에 대해서 분노함을 느끼냐? 임금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어요. 그럼 1년이 지나면 이들은 부부, 정식 부부가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좀 무게가 다른 게 뭐냐면 혹이 약혼 중에 신랑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뭐 다시 제가하지 못해요. 그저 과부로 살아야 돼요. 남자가 잘못해도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결혼 한 번 한 것이도 되는 거예요. 약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약혼자에게서 별로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애를 뱄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마 요셉은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이 잘못돼서, 혹이 어떻게 남의 당해서, 요즘같이 이렇게 하도 이렇게 막 성범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셉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부분이요. 볼까요?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이 말은 성경에서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들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래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에 충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히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그것을 아주 이 사람은 스스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요셉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어땠을까요? 뭐 쉽게 말해서 요셉이 그냥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대로 자기의 그간의 평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요셉을 가리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평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뭐 율법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도저히 자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남자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믿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만일에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생각했다면은 아마 요셉은 그저 율법대로 글자 그대로 신명기 22장 23절에 27절 말씀처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특히 요셉 같은 사람의 성격으로는
그죠? 말씀대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아주 깊이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믿었어요. 그거 절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마리아가 그래도 자백을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율법의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제단에 먼지들을 넣은 쓴 물을 먹어야 돼요. 죄를 쓰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고 마리아가 죽으면 그냥 죄 가운데 죽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없음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안 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이 마리아 말대로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는 굉장히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것은 이 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이 말을 자기도 못 믿는데, 요셉 자신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 누가 이것을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평판이 좋게 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확증을 해줍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할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아주 이 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정확한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가 무서워요? 자기 하나 데려온 일인데 뭐가 무서워? 예, 무서운 게 있죠. 자기의 그간의 모든 평판이 다 깨질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정한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뭐냐면 말씀한 것처럼 도대체 나도 지금 반대도 나도 지금 천사에게 들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직접 들었어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이래서 우리 부인을 내가 이렇게 내가 맞아들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살아갈 때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난 사람의 평판 중요하잖아. 내가 더 중요하지 뭐. 근데 그런 말 하면서도 굉장히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요즘 중시해요. 요즘 특히 우리가 대선을 치르면서 아주 가족들이 그냥 아주 그 대통령 후보의 가족들이 아주 그냥 다 아주 줄줄이 다 무슨 일이든 간에 다 이렇게 저는 좀 심하다 싶어요. 그 대통령 하지 말아야 돼요. 뭐하러 대통령을 해서 가족을 단체로 망신을 시킵니까? 그냥 가만히 살았으면 좋은데 뭘 그걸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갖고 그럴 정도로 대통령 자리가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영원 대통령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냥 전혀 뭐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 아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 아들이 대통령도 아니고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바이든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만 하더라도 아들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라고 하나, FM이라고 한다면 그 둘째 아들은 정말 망난이에요. 그는 마약도 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난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영향을 받거나, 물론 조금의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좀 너무도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신 없으면 나오지 않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정사가 일일이 다 완벽한 사람이 누구 말대로 털어서 뭔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좀 본질을 호도한다. 여기서 요셉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어때요? 남의 눈치를 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남들의 눈치를 받고 인기를 얻고 그 평판을 우리가 지켜나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마음 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은 나타난 게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악플 하나에 굳이 자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뭐냐면 바로 겉의 인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령은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보다 확실하게 합니다. 21절 23절 같이 합독할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냥 이 사건이 성령이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즉 요셉 네가 나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는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기 위한 메시아이고, 또 뭐라는 얘기예요? 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듣자 요셉은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24절 25절 같이 합독할까요?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요셉은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 눈치를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잃을 때 자신을 발견한다.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할 때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의 평판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평판 먹고 살아가다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여기 조금만,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금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를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참회를 위해서 자신이 회심하기 전의 삶과 그리고 자신이 회심 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먼저 회심 이전에 그가 추구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좋은 삶이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회심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만 좋아했어요. 인정만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내 영혼의 안식처를 발견할 수 없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기만 추구하고 남의 눈치만 보고 살다가는 나는 어디로 가는지 간 곳 없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추구했더니 바로 내 안에 예수의 그 아이덴티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런 사람들의 온갖 그 부정적인 평판, 그 모든 것 다 감당하면서 그는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결혼한 거예요. 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마리아는 나의 정식 부인이라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율법을 깨뜨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요셉은 그대로 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그 후에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평판을 받습니까? 저 여자는 남편 없이 애를 낳은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구세주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볼 때 그럴듯한 번듯한 가정에서 보내지, 왜 이렇게 평판이 나빠지고 악평을 듣는 그 가정에 왜 보내셨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를 잘 못 믿는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막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성막을 우리가 찢어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찢어진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매일마다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모든 일이 다 풀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IMF가 터졌어요. 제가 섬기던 과거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개 목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개척하더니 굶어 죽었대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랬대요. 저는 굶어 죽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고가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IMF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는 제가 준비되는 시간이 됐었어요.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냐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있잖아요. 결코 헛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세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모가 한번 저한테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당신은 보면서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처음으로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맞더라고요. 늘 언제나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부족하나마 거기서 우리 사모가 부족하나마 거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부단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의 평판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판이 나빠지고 온갖 오해와 온갖 여러 가지 악평을 들러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이에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도록 애썼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붙여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설, 인간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길 원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 이 성막을 찍고 나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성막을 찍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피 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그 예수가 있었기에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주 앞에 담대함을 얻었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사랑한 자들의 눈을 들고 주님을 보고자 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직 주님, 오직 일념 예수,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충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맘물들아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에게 기쁜 탄생의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의 삶에 하늘문을 바라봐야 될 열린, 하늘문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주님 앞 눈을 들 때 이 성막을 찍고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바라보기를 소원하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그들에게 늘 언제나 새롭고 아름다운 생각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각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정결케 하시는, 또 복되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의 일터를,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범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며 강건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평판을 구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주여 지켜주시고, 주여 존귀케 하여 주시고, 주여 복되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그들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아버지 함께 탄식하시고, 그들의 작은 소원에도 주님 최선의 것으로 아름다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잡아 주소서. 사랑한 성도들의 그 놀라운 삶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걸 쓰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존귀케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하는데 그 피조물의 삶을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한 자들의 얼굴을, 사랑한 자들의 눈물을, 사랑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들고, 자신의 십자가 들고 당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귀한 아버지 크리스마스 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대강절 주일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이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의 예물 심습니다. 건축의 예물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미로 여성계획으로 심습니다. 특별작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귀한 예물들 증거 삼아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범사에 주님을 보호하시고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능력의 능력을, 장막의 복을, 그리고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무엇보다도 그 기업의 일터에서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운행의 역사와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현장마다 또 사정이 있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그 가정과 범사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